사주오행을 조화롭게 타고난 사람은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큰 굴곡이나 시련 또는 화두를 통해 숙제를 푸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수행자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로 일반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다소 시련을 겪으면서 자연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평범한 삶 속에서 깨닫고 가는 지혜와 특별한 고행 속에서 깨닫는 삶의 지혜는 어떻게 다르며 차원 세계에서는 공부 질량에 따라 어떤 공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주팔자를 누구나 다 타고나는데 사주오행을 잘 갖추고 강약을 잘 갖추고 한난조습을 잘 갖추어서 조화를 잘 이룬 분들은 그래도 평범하게 무난하게 잘 삽니다. 그만큼 기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범하게 무난히 잘 살기 때문에 뭐가 행복인지 뭐가 불행인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냥 그저 평범하게 무난하게 잘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떤 큰 아픔, 시련을 통한 공부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사주오행을 바르게 갖추었어도 큰 시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 사람을 크게 인재로 쓰려 할 때는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시련도 줍니다. 근데 사주오행을 잘 갖추었고 복이 있게 타고났어요. 근데 큰 인물로 써야 될 일이 없다. 인재로 써야 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적당히 그냥 무난하게 살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크게 좋을 것도 없고 크게 나쁠 것도 없고 무난하게 살게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홍익이념을 크게 펼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뜻있게 무엇인가 홍익적으로 정말 사람답게 큰 역할을 하면서 살게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모자란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아픔도 주고 시련도 주고 괴로움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이라도. 그래서 하느님께서 맥없이 이유 없이 아픔을 주는 법칙이 없다. 다 까닭이 있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큰 사명이나 큰 기운을 그러니까 큰 사명이나 큰 기운을 주어서 큰 역할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모자람을 갖추게 하려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오행이 큰 문제가 없는데도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왔다. 그러면 슬퍼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분명히 나를 인재로 쓰려고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 괴로움을 주시는구나. 몸을 힘들게 하든 환경을 힘들게 하든 또 뭐 환경적으로 마음고생을 시키든 애정 문제로 시련을 주든 돈 문제로 아픔을 주든 하느님이 이런 아픔을 주는 건 필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을 깨우치게끔 능력을 갖추게끔 해서 더 크게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 아픔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 이 아픔을 잘 공부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해서 내가 인재로서 이 사회에 득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득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 동안 공부 재료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빛내는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아픔 또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오행을 갖추었든 설령 못 갖추었든 여러분은 그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장강대임, 하늘이 장차 대임을 너에게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환경을 힘들게 하고 먼저 그 체부를 괴롭게 하고 먼저 그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나니라. 그 괴롭게 하는 까닭은 너를 힘들게 함이 아니고 너를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고 바르게 갖추어서 너를 크게 인재로 쓰고자 함이니라. 맹자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 그런 시련이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일반 범부중생이라도 사명을 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명을 띈 분들이 많다. 다 각자 어떤 역할이 있고 각자 어떤 사명이 있고 그 달란트를 주어서 하느님이 꼭 발현시키라고 임무를 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런 그 아픔이나 시련이 올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갖춰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걸 불행으로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바로 우리가 도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하는 건 이런 이치를 알아서 긍정적으로 풀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지혜를 열게 되면 이런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풀어갈 수가 있다. 근데 생각이 열리지도 않고 지혜롭지 못하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몰고 갑니다. 그리고 더 불행해지고. 근데 내 한 생각을 바꾸면 그 부정도 긍정이 된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늘 돕기 위해서 아픔도 주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아픔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컨대 대인관계로 나를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었어요. 이 또한 나를 깨우치고 성장시키려고 아픔을 주는 것이지 네가 미워서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간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더니 검진을 해보니까 다른 질병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 병을 몰랐을 텐데 배가 아파서 그 병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 병을 딱 고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지금 병원에 잘 왔다. 지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 지금 발견하게 돼서 바로 고칠 수 있으니 정말 잘 됐다. 즉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독감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할까 그 폐에 문제가 있고 폐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면 당신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완치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그 폐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럼 하느님이 너는 고쳐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감기를 통해서 이걸 알게 했고 그 폐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준 거죠. 실제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병원을 갔는데 다른 걸 발견해서 고치는 예도 많이 있고 또 이 어떤 사소한 일로 어려움을 겪어서 어느
참 예를 들면 사소한 일로 어떤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귀인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득되는 현상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는 괴로워서 누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귀인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인생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생 역전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뭐 연예인 중에 뭐 고구마 장사를 하다가 노래를 열심히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고구마 장사를 하다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미스트롯에 나와가지고 인생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대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시련과 아픔은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일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픔이 있거나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이 나를 더 크게 쓰려고 이런 아픔도 주셨구나. 깨우치라고 이런 괴로움도 주셨구나. 좀 더 크게 성장하라고 이런 채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깨우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띈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즉 수행자, 스님, 신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수행자는 일반 괴로움에 비하면 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왜? 더 크게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인물로 성장시켜서 이 사회를 돕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고 더 큰 굴곡을 주는 경우가 있고 더 큰 시련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이지 꼭 선지자라고 해서 신부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련을 줘야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시련을 줄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꼭 시련을 줘야 되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일반인에 비해서 더 큰 시련을 겪음으로써 더 큰 깨우침을 얻기 때문에 때로는 더 큰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인하고 선지자하고 차원세계에서 공답이 누가 더 크냐고 물었는데 선지자라고 해서 차원세계에서 더 공답이 크라는 법칙이 없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차원세계에서 공답이 작으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일반인도 큰 깨우침을 얻어서 바르게 성장해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하다가 가면 크게 차원세계에서 크게 공답을 얻어서 큰 대역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큰 대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큰 깨달음으로 홍익이념을 펼치다 호련히 천상세계를 가게 되면 그 차원세계에서 산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큰 대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공답으로 후손들을 크게 도울 수 있는 대역 대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조건 큰 공답을 얻고 일반인은 공답이 작고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인이라도 자기 수행 공덕에 따라서 그 공답이 클 수 있고 선지자라도 게으름 피우고 바르게 안 한다면 공답이 작을 수 있고 선지자가 바르게 역할을 하고 크게 홍익이념을 펼쳐서 이롭게 살다가 차원세계에 가게 되면 큰 역할로서 공답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큰 역할이란 말은 천상의 신선처럼 선관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산신이나 대역 대신이 되어서 만인을 돕는 공익적 선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법문도 하고 헌신적으로 홍익이념을 펼치려고 하고
헌신적으로 바르게 노력하는 이유는 이 육신은 한 세상 살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50년 안팎으로 사라지는 육신이에요. 이 50년 안팎으로 사라질 육신에 좀 더 보세요. 좀 더 편위주로 살으나 좀 더 이 육신을 바르게 잘 쓰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준 선물을 바르게 잘 쓰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걸 아끼고 보세요. 더 놀려먹고 더 편하게 잠자고 안일 위주로 이 육신을 편리 위주로 살다 뜻없이 가는 거하고 이 육신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아주 보람있게 빛나게 아주 쓸모있게 이 육신을 잘 쓰다 가게 되면 그 차원세계에 갔을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 저는 이 하느님이 주신 이 육신, 이 방편을, 이 연장을 잘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망가뜨리면 오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망가뜨리면 안 되고 오래오래 잘 써야 되니까 관리도 해야지요.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걸 잘 써서 득대는 정말 훌륭한, 정말 선관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육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르게 잘 쓰고 가면 이 육신은 어차피 사라지지만 이 차원세계에 갔을 때 영혼 성장은 대단히 위대하며 그 위대한 영혼은 큰 대역 대신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원세계에 가서 이 계룡산 산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큰 대역 대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인류를 다스리는 대역 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덕은 영원하다. 일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근데 이 육신 하나 편하고 안일주의자로 대충 이기적으로 살다 가버리면 이건 어차피 때 되면 가는데 그 영혼은 보세요. 작은 영혼이 되어서 조상신이 되거나 기껏 해봤자 조상신이 되거나 아니면 조상님 소리를 듣거나 이걸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늘이 주신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 잘하면서 오래오래 잘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은 함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연장을 바르게 잘 쓰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이 연장을 잘 써서 그 영혼을 바르게 성장시켜서 여러분도 큰 조상신이 되든지 대역 대신이 되든지 윤회를 하더라도 참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윤회를 하더라도 더 훌륭한 윤회를 해야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윤회를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상세계에 가서 큰 대역을 맡을 수도 있고 큰 조상신이 될 수도 있고 윤회를 하더라도 고질량으로 할 수 있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큰 대역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살다 가면. 근데 대충 동물처럼 살다 가면 기껏 해봤자 제사 받는 조상님밖에 안 된다. 여러분 조상님하고 조상신은 좀 달라요. 조상님은 누구나 조상님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죽으면 조상님이야. 먼저 가면 조상님이라고. 근데 조상신은 그래도 후손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이 바로 조상신입니다. 그러면 조상님이나 조상신이나 크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조상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래도 후손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이 바로 조상신이다. 그리고 도울 힘이 있거나 없거나 먼저 가버리면 조상님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살다가 조상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뜻있게 살다가 큰 조상신이 되든지 큰 대역 대신이 되든지 윤회를 빛나게 하는 그런 공덕을 쌓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